오늘 레위기 14장. 레위기 14장. 길지만 빨리빨리 읽어나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지금 계속해서 문둥병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죠. 네, 문둥병 죄를 의미합니다. 죄. 3절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자, 13장에서 문둥병이라고 확인된 사람들은 진영 바깥으로 내쫓기죠. 예,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시간이 되어서 나은 사람, 문둥병이 나았다라고 다시 판명이 되는 사람은 제사장에게 다시 데려와서 제사장이 그걸 보고 문둥병이 났구나. 자,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서 4절에 어떻게 하냐면 새 2마리와 백향목,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해서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거기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5절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자,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그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죽으심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둥병이 나았다라고 판명된 사람은 제사장이 지금 새 2마리와 백향목, 홍색실을 우슬초에다가 그거를 해서 2마리 중에 1마리를 질그릇, 물이 흐르는 질그릇 안에서 1마리를 죽여요. 그 안에서. 자, 흐르는 물, 보통 성경에서 흐르는 물이라면 성령 말합니다. 질그릇 하면 생각나요? 질그릇. 나지요. 우리 집니다. 인간.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에 준비되어 있고 창조된 인간. 육적인 존재. 그죠? 예, 거기에 이제 질그릇이 거기에 담겨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질그릇 안에서 잡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질그릇이 돼서 죽으시고 질그릇이 되고 그래서 우리를 대표하시고 우리가 되신 거죠. 죄인이. 자, 여기서 흐르는 물에서 새 하나를 잡으면 6절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7절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자, 새 1마리 죽었죠. 어디 안에서? 흐르는 질그릇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이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안에서 죽은 새 1마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또 1마리는 누구예요? 같이 묶일 멍에를 같이 묶인다라는 거예요. 멍에는 그거는 구원받을 백성. 그죠? 예. 그 피를 죽은 그 새의 피를 우슬초에다가 백향목 거기다 이렇게 해서 피를 발라. 그러면 그 새는 헐헐 어디로 날아가요? 땅으로 내려가나요? 아닙니다. 하늘로 날아갑니다. 예. 그죠? 예. 하늘로 너네들 이제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너네들 이제 위의 것 찾아라 그러죠. 땅의 것 찾지 말아라. 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데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너네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라고 말씀하시죠. 예? 예, 그 말씀 지금 레위기 14장이 아주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이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일에 머물 것이요. 자, 이제 제사장이 이 사람을 문둥병, 죄에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문둥병이 이제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장막 안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일주일 동안 머뭅니다. 아직 식구들을 만나지 않아요.
일주일을 또 기다렸다가 또 한 번 또 확인하려고 그래요. 아주 그냥 안 넘어가죠. 그죠? 예, 그거 배우셔야 돼요. 예, 진리를 함부로 생각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예? 예, 진리를 대강 생각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지금. 진리는 그냥 내 생활 가운데서 저 구석으로 천을 그렇게 대강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제사장이 분명히 확인을 했는데 들어와서 지금 정결 예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을 또 기다립니다. 또 확실히 됐는가 해서. 자, 여기 7일 만에 몸을 씻는다라는 소리는 우리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게 된다라는 지금 모습을 지금 14장에서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자, 9절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10절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숫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녹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앞에 두고 어린 숫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녹과 아울러 속건제를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숫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건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지금 장막 안으로 들어온 문둥병이 났습니다라 하고 선포한 그 문둥병 그 사람을 일주일을 또 두고 보지요. 그래서 일주일을 두고 봤을 때 이제 완전히 깨끗하다가 한번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8일째 부활의 의미죠. 8일째 이제 또 뭐 하냐? 그 사람이 이제 완전히 깨끗해졌습니다라고 하는 속건제, 속죄제, 번제와 소제를 드리게 됩니다. 누구를 의미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되심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이 문둥병 환자는 무엇으로 인하여 온전히 깨끗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제가 지금 여기서 읽어나가면서 설명을 하면서 우리 안에 확인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죄가 무엇인지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이거를 의미를 알아요. 내가 깨끗하게 됐다. 죄에서 깨끗하게 됐다. 예수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됐다. 무엇이 죄인가? 무엇이 악인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지 내가 뭐가 씻겨졌는지. 그렇죠? 예, 그걸 좀 이따 설명할 때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14절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녹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그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찌고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여기 지금 오른쪽 손, 왼쪽 손 다 나옵니다. 오른쪽 손, 왼쪽 손이 말씀에 구약에 특히 오른쪽이다. 그러면 그쪽이 오른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 맞는 right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은 염소가 쓴다 그러죠. 왼쪽은 틀렸다, 아니다, 동쪽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레기 14장에 보면 지금 왼쪽과 오른쪽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예, 이 말씀이 신약에서 어떤 말씀으로 나오냐면 오른쪽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네. 자, 그런 걸 다 이렇게 기억에 두고 18절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숫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결례는 깨끗하게 함을 선포하는 예식입니다.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녹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모두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불이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과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자, 여기까지 보면 지금 나병 이 환자가, 문둥병 환자가 일주일에 장막에 들어와서 일주일을 기다린 후에 8일 만에 지금 정결 예식을 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둥병자가 넌 정결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 하는 조건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새로운 문둥병이 낫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까? 조건이 뭡니까? 속건제, 속죄제, 소제와 반드시 제물이 바쳐져야 돼요. 여러분 제물을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야 돼요. 제물이 없이는 난 사람이 아니다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합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약간 두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깜깜하게 하세요. 이렇게 정확하게 하세요. 이렇게 지겨울 정도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세요.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손가락, 엄지 발가락, 이게 뭐예요? 나의 전체 생활입니다. 네? 나의 하루 종일의 생활에 나의 인생입니다. 여기에 전부 이 속건 제물의 피를 전부 바르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의 인생이 전체가 제물의 피로 영향력 아래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생에, 인간의 인생에, 하나님의 백성 인생의 전체는 무엇으로 피를 전체로 바른다라는 소리는 깨끗하게 된 거죠. 무엇으로 쓴다라는 거예요? 그릇으로 쓴다라는 거예요. 그릇으로만 쓴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예, 질그릇으로. 질그릇은 깨면 그냥 박살나버려요. 거기 안에 보화가, 그리스도의 영이 담기지 않은 인간이라고 말하는 육을 가진 인간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지금 레위기 14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면서 14장을 보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게 지금 32절까지가 말씀이에요. 문둥병 환자가 장막 바깥으로 내쫓겼다가 너가 그 중에서 누가 문둥병이 다 나은 사람만 장막 안으로 데려 들어와요. 그리고 거기서 또 일주일을 기다린 후에 8일 만에 다시 정결 예식을 하는데 그때에 속죄제, 속건제, 소제 다 번제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32절까지 그 피를 너의 몸에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손가락, 발가락 전부 발라라. 그래서 이제는 전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까다롭게 또 한 말을 지금 두 번 되풀이 하느라고 지금 32절까지 온 거예요. 같은 말을. 자, 33절에서는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정을 발생하게 하거든. 이제는 이들이 기업의 땅에 들어갈 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을 때 거기에가 네가 거하는 집의 나병이 어떤 그런 곰팡이균이 또 필 수 있으니까 그 집을 깨끗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33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예요. 이 하나님이 허락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그 집이 깨끗해야 돼요. 자, 문둥병 환자를 깨끗하게 한 후에 지금 33절서부터는 뭘 말해요? 집이라고 또 표현해요. 여러분은 집이에요. 그죠? 집이죠. 그릇이죠. 성전이죠. 거기에 지성소가 담기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에요. 네? 네. 자, 35절.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집이 곰팡이가 쓸기시다 나병에 어떤 그게 보이면 식구들이 그 집을 다 나가야 돼요.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 안 사방을 긋게 하고 그 굵은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 돌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여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어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발견되면 제사장은 또 가서 볼 것이요.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인부정하니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것으로 내어갈 것이요. 헐어라. 듣던 말이죠. 우리 예수님. 이거 다 헐어라. 뭘 헐어요? 46년 동안 지은 자기 집을 헐어라는 거예요. 성전을 바리새인들에게. 그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 헐어라.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거기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들은 옷도 빨아야 돼요.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온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들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그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자, 그 사람들이 사는 집과 그 문둥병 환자가 재물이 없이는 생존이 안 돼요. 네.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이 단어가요. 진리, the truth. 이 진리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 이 단어 알파벳이 3개가 모여서 그 진리라는 단어를 구성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표시하는 첫 번째
이 알파벳이 빠져버리고 두 개가 남잖아요. 진리라는 단어에서. 그러면 그게 어떤 뜻인지 아세요?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응? 진리라는 게 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생명력이 빠진 건 죽은 거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 다음 이 진리라는 단어의 마지막 알파벳을 빼버리면 말씀, 토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알파벳인데 이 세 번째 그 알파벳을 빼버리면 어떤 뜻이냐면 그렇다면 if라는 의미를 가져버려요. 기가 막힙니다. 말씀을 빼버리면 우리 인생에 토라, 율법이 무엇인가를 모르면 그걸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이런 삶을 살게 돼요. 만약에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if라는 삶을 살아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잘 되면 내가 행복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좋게 하면 내가 행복하고 내가 원하는 게 잘 되고 돈이 많으면 내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으면 그렇지 못하면 이런 인생을 살게 돼요. 이게 진리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 안에 함유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르면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인생을 아무리 토라를 외운다 하더라도 아무리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아무리 달다 외운들 그것을 말씀과 토라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지키지 살고 있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화날 거고 전부 if가 붙는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전부 뭐예요? 좌나 우로나 치우치게 돼 있어요. 더 외의 길을 가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지 못하고 내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지속적으로 선택하며 살아요. 오른쪽으로 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고 왼쪽으로 간다면 하나님이 싫어할 거고. 왜? 오른쪽은 맞는 길이요 왼쪽은 틀린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길로 가라. 근데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 길이 뭐예요? 죽음이야. 죽고 사는 거예요. 그 길로 가지 않고 죽고 산 게 내 옛자가 죽고 사는 거는 관계없고 내가 맞게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진리라는데 말씀을 빼버리면 그런 삶이 나와요.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토라, 율법을 잘 모르면 어때요? 율법이 뭐예요? 율법을 너가 제대로 알았구나. 너 율법을 아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어때요? 뭐예요? 죄인이에요. 이 소리죠. 나는 못 지켜요. 내 안에 생명이 없어요. 난 죽은 자예요. 이게 율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율법을 압니까? 그러면 몇 조항 내가 이렇게 지켰고요. 내가 이렇게 오늘도 내가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난 항상 율법과 함께 있습니다. 율법을 외우고 애들한테 가르치고 내가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율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어때요? 넌 율법 몰라.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너가 생명이 없는 육적인 존재라는 것을 죄를 드러내는 게 율법의 펑션이에요. 율법을 알지를 못한 겁니다.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이해를 못하면 어때요? 다시 말해서 내가 살아있는 존재라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나야가. 내가 살아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내가 뭘 합니까? 율법을 가지고 휘두르죠. 나 율법대로 잘 살아야 돼. 난 항상 오른쪽으로만 가야 돼. 라이팅만 할 거야.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왼쪽 틀린 것을 내가 행했을 경우에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 잘못됐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지속적으로 내가 율법을 가지고 좌우로 흔들면서 율법을 가지고 행해요. 그게 엘로힘입니다. 율법, 법은 누가 가지고 흔들어요?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죄예요. 나는 살아있는 존재예요 라고 생각하고 내가 나야가 nothing wrong with 내가 나야. 이게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고 율법대로 살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이게 죄예요. 예, 내 안에 율법이 살아있질 못해요. 응? 자, 레위기 14장에 지금 그 문둥병 환자나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거하는 집이 깨끗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집도 깨끗하게 돼야 된다 하고 그 우슬초와 백향목과 새 2마리 중에 1마리를 잡아서 다른 새에다 바르고 그 집에다 바르죠. 레위기 말씀에 너가 이렇게 율법 가지고 살아라고 지금 레위기 14장에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하지 못한다를 14장에서 한 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 번 말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50몇 절까지. 그죠? 자, 골로새서 아까 3장 1절 2절을 보면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레위기 14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설명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땅에서부터 살리심을 받은 자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는 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레위기 14장을 설명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럼 뭐가 악이고 뭐가 죄인지를 지금 레위기 14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죄가 문둥병 환자가 낫잖아요. 그럼 그것이 악이 뭐고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자, 이사야 5장 8절. 이사야 5장 8절. 이사야 5장 8절에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야기예요. 여기서 홀로 거주한다. 내 안에 홀로 거주하는 것. 내가 납니다. 이름 석자. 내가 납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내가 하나님한테 영광 돌릴게요. 내 홀로 거주하려. 이것이 악이에요. 화 있을진저. 자, 예레미야 24장 7절. 예레미야 24장 7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나는 내가 악의 죄의 저주에서 구원받았음을 정확하게 알아갑니다. 예, 죄의 저주에서 구원받았음을 그래서 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가기 시작해요. 악이 뭐예요? 내가 나야라는 육신으로 이름 석자. 그죠? 이거 홀로 이렇게 이게 나예요라고 홀로 거주하는 자는 어디에서? 땅에서. 네 안에서. 더 넓게는 이 사회에서, 가정에서. 그렇지만 제일 시작이 어디예요? 땅이 어디예요? 내 마음 안에요. 여기서 홀로 거주해요.
여러분의 지정의, 그 홀로죠? 그 홀로 자꾸 거주하는 거예요. 지정의가 자꾸 하나님 앞에, 지정의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지정의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자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 지정의가, 여러분의 이름 석자, 이 지정의가 여러분 땅에서,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이 지정의가 지속적으로 혼자 생각하고 전부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이게 뭐예요? 악이에요. 네. 이 땅에서 홀로 거주하려는 것이. 그래서 예레미야 24장 7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전심으로 돌아온다 그러죠.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연합된 것이 나입니다. 라고 돌아오게 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돼요. 자, 시편 1편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이 뭐야? 죄 있는 자들입니다. 악인들. 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여기서 지금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소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에서 잘못 알고 빗나간 자예요. 관역을 똑바로 못 맞췄어요. 이게 죄인들의 길에, 죄라는 말이 관역에서 똑바로 못 맞췄다, 이런 소리이기 때문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이러면 우리의 도덕적인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예. 여기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이것은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간음하고 이 말 아닙니다. 여기서 물론 그것도 다 들어가 있겠지만, 여기서 지금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러면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알지는 못해서 율법이 이것이 죄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 안에 율법이 없어. 내 영이 없어. 말씀이 없어. 내 말이 없어. 너가 그거 다 못 지키잖아. 봐봐. 그래, 그렇게 율법을 주신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나 지킬 수 있어요. 이렇게 끝나죠? 응.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서 인간이 자기 길을 걸어가요. 지속적으로 주권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네, 무섭습니다. 네, 난 할 수 있어 이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일을 희생시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요. 자기의 지정의를 죽여가면서. 자, 오만한 자예요. 악한 자는. 오만한 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조롱한다 이런 말씀, 비웃는 거예요. 진리를 비웃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네. 뭘 비웃을까요? 진리를 비웃어요. 사람은 태어나면서, 육신으로 태어나면서 그 안에 생명이 없이 죽어서 나온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나야는 죽어 있는 거래. 다시 말해서 얼굴을 지속적으로 가려요. 이것이 오만한 거예요. 얼굴을 가립니다. 자, 얼굴을 가렸다. 구약에서 듣던 말씀 아닙니까? 수건으로 얼굴 가리죠? 하나님 못 봐요. 얼굴을 가리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근데 이 수건이 언제 벗겨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만 이 수건이 벗겨진다 그랬죠? 얼굴에. 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다는 하나님 말씀을 안다 소리예요. 율법을 너가 다 알고 있어. 그러나 네가 지금 그리스도 안으로 안 들어왔어. 이 소리예요, 지금. 예. 너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막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려고 버둥거리는데 네가 그리스도 안으로 안 들어왔어. 그러면 네 얼굴에는 수건이 써 있어. 그게 안 보여 너. 그 소리에 지금. 얼굴에 수건을 벗기지 않고 자꾸만 쓰려고 그래. 이게 오만이에요. 뭡니까? 얼굴 자꾸 가려요.
그리스도 안에서 못 벗겨져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가 벗겨질까요? 인본이 부서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나야가 이것이 죽은 거야. 이건 존재가 아니야. 인간으로서의 존재가 아니야. 이건 그릇이야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벗겨지거든. 십자가의 사건으로 벗겨진다 이 말입니다. 그걸 내 안에서.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나가니까 죽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으면 율법을 아무리 외운들 내가 그걸 아무리 생활해서 지키고 산들 오만해. 자꾸 자기가 사람이래. 살아있대. 응? 자, 이사야 28장 9절에서 16절 봅니다. 이게 지금 홀로 거주하는 자들 내 안에서 나의 지정의로 그리스도 영과 연합된 것이 나입니다 하지 않고 이름 석자를 가지고 있는 게 나 살아있는 나예요. 내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이렇게 덤비는 자들. 이 홀로 거주하는 자들은 얼굴의 수건이 가려서 못 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자, 그 못 알아듣는 표현이 지금 이사야 28장 9절에서 나와요. 여기 지금 아무 말도 아닌데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한 거예요. 근데 한국말로 그냥 해놨어요, 이렇게. 이게 아무 뜻도 없는 거예요.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 또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애기들 바라바라바라바라 하죠. 바바바바 다 그냥 이 말이에요. 이게 왜 이런 말을 해? 너네가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래. 못 알아들어. 그래. 너네가 말씀을 하는데 내 말을 지금 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 지금. 응?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세상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같이 그래요. 바라바라바라바라 그래 하나님도. 자,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소. 이게 지금 선지자들 제사장들한테 지도자한테 말하는 거거든. 백성들한테 너네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이들한테 곤비한 자들에게 안식을 주라 그랬는데 이 지도자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경계의 경계를 교훈의 교훈 오른쪽에 자기가 말하는데 뭔 소리인지 몰라요.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이 뭔지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응? 응.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식구들한테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어때요? 그 말이? 경계의 경계를 교훈의 교훈을 너 소리 뭔 소리인지 모르고 하는구나 지금. 율법을 막 말해. 너 지금 율법이 뭔 소리 하는지 모르는구나. 성경이 뭔 소리 하는지 모르는구나. 너 지금 계시록이 뭔지 뭐 하는지 몰라. 너더러 지키라고 말하는 건 줄 알고 있지? 지금 너한테 말하는 건 줄 알고 있지? 아니? 너한테 말하는 게 아니야. 예수가 그리스도라 설명하고 있어. 어? 근데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너한테 해서 너한테 지금 뭐 하나님이 음성을 들었어 이따 소리 하고 있냐 너는? 성경을 나한테 말하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게 나랑 지금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래. 예수 싹 다 버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제 하나님도 그렇게 말해요. 이제 이 지도자들이 백성한테 뭔 소리인지 뭔지 막 지들이 하니까 하나님도 이러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하되 경계에 똑같이 해요.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자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들어. 이렇게 뺏긴 막 자기네가 말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말도 이렇게 들려요.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응?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백성을 가리키는 지도자한테 말하는 거예요.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지. 너들 백성한테 거짓말하고 있어. 무슨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있냐. 지금 막 사망하고 너희들이 언약했고 사망하고 언약했고 넘치는 재앙이 오는데 여러분한테는 안 옵니다. 이러고 있지.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습니다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한 시험한 돌이여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자, 또 베드로후서 2장 또 같은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제가 아까 읽은 거는 구약에서 읽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여기 지금 거짓 선지자들은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이 기대에 맞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로 말씀을 지금 성경 말씀을 설교하는 것만. 이 거짓 선지자예요. 백성들이 뭘 듣기 원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걸 듣기 원할까요? 너네 이렇게 잘하면 하나님 너한테 복 줄 거야. 이거 듣기 원하거든요. 너네 이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한테 너 벌 받아. 근데 너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 복 줄 거야. 너 3, 400까지 너 자식들도 잘 돼. 네가 이렇게 하면 율법대로 잘 살면. 이걸 듣기 원하거든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전한다 이 말이야. 다 죽어. 이거 다 죽어. 말씀을 지금 사람에게, 인간에게, 백성에게 지키라고 하잖아. 복을 받으려면 지켜. 이렇게. 말씀은 뭐로 줘야 돼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야 되는데. 인간한테 말씀을 주고, 너 하나님이 이것대로 잘 살아. 이거는 마귀입니다. 마귀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돼서 지은 것이 사람이라고 지금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안 하고, 껍데기가 사람이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 잘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건 마귀 중에 마귀예요. 이건 다 죽어요. 거짓 선지자들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호색하죠 그들이. 음란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지 않았어요. 다른 거로 연합된다며. 뭘로 연합될까요? 내가 자랑할 만한 것으로 나를 우상화시키죠. 예, 그것이 호색이에요. 그것을 따르더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뭐가 비방을 받냐면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아니야, 이게 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영광에 연합된 나야. 이것 생활권에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옮길까?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하면 내 안에서 일어난 것으로 재현할 것인가? 이걸 하는 거를 비방해요. 너 지금 뭐하니? 그런다 이 말입니다. 어? 네가 율법대로 잘 살고 열심히 살면 되지. 네 안에서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내 안에서 연습하고 재현시키는 걸 비방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자신들도 그렇게 하죠? 어떨 때, 그죠? 예.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지어낸 거예요. 말씀 가지고. 지어냈어.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지어내. 너 이거 잘 지키면 하나님 복 준대. 가지고 너희로, 이거 봐.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들이 내 이득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전에 한번 말했죠. 내가 목회할 때 그런 생각 들었다고. 교인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교인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그 다음에 숫자가 불어나고, 뭔가가 칭찬을 받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교인들이 내 이득을 위해서 있네. 나의 삶이 보람돼서 나 목회 잘해서 이 소리 듣기 위해서 교인들이 있네. 어느 때 그 소리 들어왔다 그랬죠? 그 이상하다. 그럼 저 사람들은 뭐야? 내가 이용해 먹는 거네. 내 삶의 보람을 위해서. 이상한 거예요. 여기 써 있어요.
너희로 이득을 삼는데요.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한다. 예, 백성들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백성들이 내 이득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 따라오면 내가 잘 가르쳤고 내가 했기 때문에 뭐예요? 내 삶의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아버지 나 목회 잘했죠? 이렇게 내가 전에 그게 이상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여기 나와요 지금 말씀에. 자, 여기서 지어낸 말은 그 말이에요. 네. 요한복음 8장 44절. 뭐가 지어낸 말이 말씀에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에게 난 자가 뭐예요? 욕심이 많은 사람? 쟤는요 진짜 욕심이 너무 많아요. 또 사고 또 사고 또 갖고 또 갖고 또 늘리고 참 욕심이 많아요. 단순히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욕심이 많다. 마귀에게서 나왔다. 이게 뭐예요? 안에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욕심이 인간 세상에서 말하는 욕심이 없고 착하고 그래도 뭐예요? 안에 진리가 없으면 뭐야? 쟤 진짜 욕심 많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무슨 거짓말을 하나 보세요. 골로새서 3장. 제 것으로 말해 자꾸만 거짓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제발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는 게 뭐예요? 옛자가 나야. 이거 거짓말이에요. 그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너 이제 새 사람 입었잖아.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 하잖아.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서 지금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가 뭐라 그랬어요? 그림자라 그랬죠. 이건 석자. 내가 나에는 하나님이 나를 왜 지었나? 이 육체를 왜 지었나? 지정이 지금 이걸 왜 지었나?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이지요. 그죠? 그림자지요. 실체를 받기 위한 존재죠. 그럼 우리가 인간을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인간을 봤을 때 하나님이 저 그림자로 지으셨어. 하나님의 그림자로 지으셨어. 그 뭐예요? 실체. 저 인간은 실체는 하나님의 영이 실체야. 저게 진짜 인간이야. 이게 새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세상에는 어때? 옛자는 뭐예요? 보이는 왔다 갔다 하는 인간. 얘가 실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얘가 실체래. 근데 너 이제 새 사람 됐잖아. 근데 왜 또 거짓말하니? 그러는 거야. 새 사람이 되지 않은 사람한테는 거짓말하지 마. 이 말을 안 하죠. 왜 새 사람이 안 됐으니까 얘가 그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게 그냥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인간이 나나 여러분의 식구들을 봤을 때 왔다 갔다 해. 제가 저게 실체야 이렇게 보잖아요. 그게 그냥 거듭나지 않았으면 그게 그냥 모르니까 그래요. 그러나 너 구원받았다며. 너 하나님의 생명이 임해서 새 사람 됐다며. 그럼 너 이제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너 이제 달라야지. 이 세상 따라가면 안 되잖아. 어? 그게 뭐예요? 거짓말하지 마.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건 그림자예요. 실체는 하나님의 영이 내 실체예요. 이렇게 하면 이게 인간이에요.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왜 아직도 이게 겉사람을 보고 그게 너 실체라고 보니 너 왜 거짓말하니? 응? 여러분 식구들한테 거짓말하지 마세요. 자, 예레미야 6장 13절에서 20절. 예레미야 6장 13절에서 20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지금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탐욕을 부려.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전부 거짓이에요. 어떤 거짓말? 내 백성의 상처를 이거 가볍게 여긴다 하잖아요. 응? 지금 인간에게 생명이 없다고 죽어 있다고 그거를 말 안 하고 인간의 상처가 인간의 고통이 인간의 문제가 가볍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너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만 고쳐라. 그냥 예수 믿는다 그래. 그러면 너 평강해져. 인간의 문제가 백성의 상처가 이게 가벼운 거라고 본다 이거. 그렇게 전한다 이거. 너 율법대로 왜 안 살았니? 이 정도. 지금 백성 자체가 아무
아무 부서짐이 없이 말하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인간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 네 행동만 하나님 앞에서 왜 그래 이런다 이 말입니다. 인간 존재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가볍게 말을 해.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 계속 이렇게 하려면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응? 인간은 지금 문제가 가벼운 게 아니에요. 생명이 없다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고, 그림자로 지었고, 실제는 하나님의 영인, 그게 참 인간이죠. 이렇게 했는데, 왜 그거 말 안 하고, 너 거듭났다며. 너 지도자라며. 너 근데 왜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말해? 왜 행동 가지고만 말해? 행동을 가지고 왜 말해? 왜? 그 사람의 존재가 지금 문제인데, 존재가 지금 폼이 되지 않았는데, 아직 존재가 안 됐는데, 왜 그리스도의 영이 실체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그랬잖냐? 그림자라고. 응? 그러면 그림자예요 이 소리는. 그럼 실체가 있는 거죠? 그 실체, 인간의 실체는 뭔데요? 그건 나지. 하나님이 나랑 연합하는, 내가 신랑이잖아. 나랑 하나잖아. 이거 왜 말 안 해? 이게 엄청난 문제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와서 죽어야지 이 문제 해결돼. 이렇게 엄청난 문제인데 너네들 왜 가볍게 얘기냐 이거야. 말씀 하나 딱 던져주고 말씀대로 살으면 복 받는다고 하냐고. 이게 지금 악이 뭔지 몰라서 이래요. 응? 문둥병 환자가 쫓겨서 나갔다가 일주일 만에 들어왔다가 또 일주일을 기다리고 거기에서 또 속건제 속죄제 지내서 정결하다고 이렇게 까다롭게 하는데 왜 가볍게 인간의 문제가 가볍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 딱 주고 너 말씀대로 살아 이따 소리 하냐고.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는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이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아니요 나 글로 안 갈래요. 그 옛적 길, 그 길, 선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안 가고요. 내가 말씀대로 잘한다니까요. 내가 난데 왜 자꾸 내가 난데가 아니라 그래요. 왜 자꾸만. 나 그거 안 해요. 자꾸 내가 나야만 얘기해. 내가 나야만. 내가 나애가 이렇게 했어요. 내가 나애가 뭐 어때요? 내가 나애가 어때요? 내가 나애가 소외감이 들었어요. 내가 나애가 슬퍼요. 내가 나애가 화났어요. 내가 나가야했어요. 내가 나애가 하나님보다 잘했어요. 내가 나애가 그래. 도대체 왜 그러는데? 악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계속해서 좌우로 계속해서 따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좋은 걸 선택하려고 그래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안 가는 거예요. 그 길, 선한 길, 예수 십자가의 길, 글로 안 가는 거예요. 예자가 죽었나니 이거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님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안 들어.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시바에서 요한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미냐? 너네 내 말 안 듣고 나한테 너무너무 희생하고 잘하고 있지? 안 받아. 시바에서 유한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아니하니라. 너가 희생을 하라. 너의 지정의를 희생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려고 온갖 희생을 하더라도 너가 제사로 바쳐지는 거. 제사지 그게. 자기가 바쳐지는 거. 그거 나 안 받아. 그래서 부자 청년 나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안 받아 나. 내 말 들어. 제발 내 말 들어.
자, 시간이 돼서 더 여기서 끊는데요. 레위기 14장에서는 지금 말씀을 지금 3번, 4번 하시면서 새 2마리, 1마리를 죽여서 물 흐르는 그 질그릇 안에서 죽여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였다. 내 안에서 죽었다라는 건 너희들 프랙티스 하라는 소리예요. 그 새가 다른 데서 안 죽었어요. 질그릇 안에서 죽었다고. 예수가 죽은 건 무엇인지를 너네 생각하라 이 소리예요. 응? 여기서 죽어서 그 피로 다른 새한테 발라. 그 새가 날아가게 해라. 집도 그렇게 발라라. 속죄제, 건제 다 해가지고 문둥병 완전하게 정결함을 예식을 해라. 이렇게 악의 죄가 무엇인지를 무섭게 다루시는 거예요. 다루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는 지속적으로 거듭났다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홀로 거주하려고 그래요. 이 악을 지속적으로 짓고 있어요. 홀로 거주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도자들은 인간의 문제가 가볍대요. 말씀을 주고 이것대로 살아. 웬만한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으려고 다 발버둥 칩니다. 할 수 있어요. 정도의 차이지만. 왜요? 그렇게 하면 복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인간은 이 말을 듣기 원한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말하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런데 뭐가 십자가에서 죽고 오케이 죽었다 그거 내 믿을게요. 그냥 이러고 땡. 그러나 내 안에서 죽고 살았다라는 게 무엇인지는 그 길로 안 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영과 연합돼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그 길로는 안 가. 나 가기 싫어. 나 홀로 거주해. 내 안에서. 홀로 거주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뭘 합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칩니다. 너는 왜 그렇게 너는 왼쪽으로 가니? 너 왜 그렇게 못 살아? 어머 쟤는 오른쪽으로 잘 가네. 쟤는 잘 살고 있네. 지속적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갈라내요. 홀로 거주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자, 기도합니다. 아버지, 레위기 14장. 아버지, 우리가 악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악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 헛고생을 하고 있어요. 도덕윤리제 그걸 자꾸 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남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간음 저지르고 죽이고 모든 것들 남이 싫고 이게 자꾸 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걸 자꾸 안 하려고 하니까 나는 그래도 악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돼버려요. 악은 홀로 거주하라는 게 악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 그림자가 아니라 이것이 내 실체인데 이 실체가 율법대로 잘 살겠습니다. 이러고 있으니 이게 악인데. 그러니까 악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면 십자가의 사건으로 속건제로 새 한 마리가 죽어서 깨끗하게 됐다라는 피로 덮여서 그래서 영과 연합되지 않고 자꾸 홀로 거주하려고 하면 레위기 14장에 나온 이 속건제와 새 한 마리가 죽고 이 문둥병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이 사실을 반드시 제물로 말미암아 여기서 헤어져 나오는데 우리는 그 제물을 찾고 싶다 하니 나 혼자 홀로 제물은 그냥 내내 믿어요. 천국 가야 되니까. 이러고 나의 실생활에서는 자꾸 홀로 거주하면서 율법과 나와 계속해서 같이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거 보세요. 내가 율법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악이에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레위기 감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